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선포하기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특별히 한국도 이제 대선을 치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지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주 잔악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하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주었을까요? 아니면 막 대했을까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일본에 통치할 때 일제 식민지라고 그러죠. 일제 시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었나요? 때리고 노동을 막 시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뭐하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학대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 정치가들이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로마가 이기겠죠, 그죠? 로마는 훨씬 군사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집단으로 대량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 사건이 그랬고 유다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에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면 빨리 진압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예요. 자꾸 데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자꾸 너는 잘 다스리지도 않고 뭐 하고 있냐? 너의 정치 지도력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막 데모가 일어나면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데모한 사람들 가만히 두었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 죽였다라는 거예요. 데모해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 죽입니다. 어떨 때는 3,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남지 인구가 12,000명인데 20,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에 쓰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에 어떻게 피를 섞어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흠이 있는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입니까? 흠이 있는 제물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너무나 악행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빌라도 나쁜 놈, 잘못된 놈 이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라도는 나쁜 놈이구나. 이 빌라도를 파송한 로마도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응당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잘못을 지금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지금 살아있는 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치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장애가 있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떤 삶의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곧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한 거야.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처지인 이 사람이, 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가 의로워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을 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그럼 깨끗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는 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좀 더 영원한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지 말고 그 넘어 있는 것을 좀 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행하냐? 살아있는 너희들은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정치적 사건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그죠? 빌라도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사건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또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교회가,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이 있죠. 어떤 분은 1번을 찍었고, 어떤 분은 2번을 찍었고, 어떤 분은 3번을 찍었고, 뭐 4번을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분쟁이 나거나 싸움이 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라보셔야 돼요. 빌라도가 지금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5,000명, 3,000명, 10,000명, 때로 20,000명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급을 안 해요.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 왜 언급을 안 할까요?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 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아쉬움이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정말 착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모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로마에 대항해서, 빌라도에 대항해서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앞서 나오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에 나와서 그걸 먼저 행하고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실로암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죠?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 아래에 보면 저기 서쪽 편으로 그 아래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저수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서 바로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물은 중요한 곳이잖아요. 물은 중요한 곳입니다. 물에다 독약 타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수원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모세의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잘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2번 거듭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먼저 선두에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 사건과 예배를 잘 드린 것과 재물을 잘 드린 것과 내가 모세 율법을 잘 드린 것과 그것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래서 사순절 이 2번째 주에도 우리는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지속해야 할, 평생에 지속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라고 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려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어요. 6절 이하에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이거. 찍어내버리고 땅만 버리니까 여기다 다른 걸 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땅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잘 이렇게 골라가고 두루 파서 그 그름을 잘 주어서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와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심었는데 이 심은 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인에게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만류해요. 거기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살려주리라. 40, 30, 25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는 장면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피우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저 백성을 내가 다 없애고 새로운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국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아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저 신이 자기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만류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포도원지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주일에게 만류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땅을 잘 파가지고 그런도 잘 주고 잘 가꾸어서 이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한 시간들을 주십니까? 여전히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내어 버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렇게 찍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회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걸쳐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귀찮거나 이거는 우리 싫어하거나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어요. 사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버린다라는 둘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찍어내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땅을 버리는 그곳에다가 다른 열매 맺는 것을 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을 향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방을 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슬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안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또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형벌이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준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년에도 제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중보자적인 모습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연장시켜 주시는, 심판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 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찍어내어버림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끼가 아주 나무 뿌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원 지기는 잘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해 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과일의 그 나무의 문제인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금년에도 되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약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유보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선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화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피워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야 되는 것은 감리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선한 은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총을 따르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감리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 그것을 은혜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말이 사랑이고 화평이고 그죠? 충성이고 선한 양심이고 그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들어와서 그냥 잠식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지고 하나는 돌밭에 뿌려지고 하나는 가시나무 뜰기에 뿌려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밭의 문제인 거예요.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회개의 그 열매를 우리가 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야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제목을 가지고 간다면 이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심판을 유보해 주셨고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영광을 흩어뜨리지 마십시오. 그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흩어뜨리지 마십시오. 부수지 마십시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올곧이 세워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발화시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